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읽고 나니까 한 절 더 읽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31절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겉으로만. 그러니까 여기서 참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게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아직 참 제자가 되지 못했다. 근데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따라다니긴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이 살아요. 그 예수님의 생각과 달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나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닐 것만 아니라, 따라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내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이제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우리가 언제 노예가 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무슨 자유롭게 한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라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그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죄의 정욕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의 멍에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참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내가 처음 이 거듭나기 전에 그때와 지금 비교를 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됐는지 몰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말 주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봅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 가장 큰 오해죠. 물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됐어요. 하지만 신자들은 여전히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율법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우리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사람은 어느 법의 다스림을 받아요? 대한민국 헌법의 다스림을 받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헌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통령도 이 법을 어기면 감옥 가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의 법이 있죠. 그 천국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천국 백성들이 지키는 법,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죠. 그 사람은 신이죠.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율법의 규범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의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도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더욱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게 된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을 먼저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삼으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그 뜻이에요. 칭의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게 율법의 제1용도죠. 율법의 제2용도죠. 자, 율법의 제1용도가 뭐예요? 죄를 억제하는 기능. 이게 이제 1번, 2번이 이게 칼빈과 루터는 좀 달라요. 1번, 2번을 바꿔서 말해요. 그러니까 뭐 좀 순서 틀려 괜찮아.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 다음에 2용도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능. 제3용도는 이제 하나님, 제3용도는 구원받은 사람한테 해당되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기능. 그래서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제1용도, 제2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뭐가 해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그걸로 끝나버렸나요? 이걸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것이 구원파고, 원래 사도시대부터 내려오는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유산된 이 정통교회는 제3용도를 얘기해요. 근데 구원파는 이 용도까지밖에 없어. 그냥 그걸로 율법 역할은 끝나버렸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다. 이게 어디서 말하는 거라고요? 구원파. 근데 이런 구원파적인 복음이, 이건 원래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 교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3용도가 있습니다. 제3용도가 뭐냐면, 자, 다시 말할게요. 율법은 의롭다 하심을 위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를 다시 율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랬죠? 이게 3용도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의를 얻을 수 없구나, 그리고 구원자를 찾게 되죠.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제 의지해서 의롭다함을 값없이 얻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다시 율법으로 보내신다고요.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율법을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 때, 이거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탄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을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할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고통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시험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아대면서 신자들을 위협합니다. 그 위협은 성도들이 하늘에 안전하게 도착할 때까지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사탄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을 시험했죠. 근데 시험에 승리하셨죠. 그것으로 그냥 사탄이 완전히 물러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잠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잠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셨어도 잠시 물러간 것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공격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어요. 예수님도 공격을 하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이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 그 사탄을 포함한 모든 악의 세력을 말한다고 했죠.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철로역정에서 봤잖아요. 끊임없이 이 사탄이 공격을 하잖아요. 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잔재는 성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자, 우리의 원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죄. 자, 인간에게는 원죄가 뭐예요? 죄책과 죄의 오염. 뭐라고요? 죄책과 오염. 이 죄책은 뭐냐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말해요. 죄에 대한 책임, 형벌, 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오염은 우리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제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는 뭐가 해결된 거예요? 죄책이 해결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거죠. 근데 뭐가 남아있어요?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할 때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로워진 게 아니라 속은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갈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것뿐이에요. 우리 속은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이 칭의의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죄를 크게 의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칭의를 딱 받고 나면, 소위 구원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오염이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고통을 겪기 시작해요. 이제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죄와의 싸움이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회심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가장 중심 문제가 뭐가 돼요? 죄의 문제가 돼요. 죄와의 싸움이 돼요.
근데 오늘날 이제 구원파적인 복음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는 칭의를 받으면 그걸로 이제 죄와의 투쟁이 끝나버린 것처럼 죄로 인한 고민이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신앙생활의 그 초점이 뭐냐면, 이제는 천국은 이제 가게 됐고, 어떻게든지 천국은 가게 됐고, 이제는 내가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쓰임 받는 거, 이런 거, 이런 거에서 관심을 두지,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거룩해지느냐 하는 이 성화의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이런 사람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사람은 희귀해요. 희귀해. 그래서 이 플라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죄의 활동에서 거의 자유롭게 된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도 이렇게 말년에도 이렇게 고민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런데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살아. 마치 자기는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의롭다함 받았다면 죄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한 영혼의 괴로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칭의는 단순간에 이루어지죠. 성화는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이런 투쟁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성화가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데 칭의처럼 성화도 단숨에 이루어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충분히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단숨에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신자를 깊은 정죄감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요즘에 교회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마 이상하게 볼 거예요. 괜찮아, 예수님 십자가로 다 없앴어,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괜찮아. 아마 그렇게 그냥 상담을 해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깊이 고민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병을 깊이 알아야, 자기 병을 깊이 알아야 그 병이 치료가 되죠. 자기 죄를 깊이 알고 그 죄로 인한 고뇌를 알고 고통을 알고, 그래야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되죠. 자, 네 번째 오해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유는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오히려 세상이 주는 고통을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표지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건 너무 좋은 일이니까 나에게 고난을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는 못하지만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 인식 속에서 그걸 깨닫는다 이 말이죠. 내가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이 준비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떠한 유익을 받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을 면제받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 것은 이 고통을 면제시켜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역시 그러합니다. 신자들의 영혼은 죄에 싹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입지만 육신은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죽죠. 근데 그 죽음의 의미가 달라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일생의 가장 큰 고통이고 형벌이고 저주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해방되는 날이고 또 그리스도께로 가는 날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날이고 우리 영혼의 성화가 완성되는 날이고 정말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신자들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한 오해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첫째로, 모든 신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랬어요. 자, 율법은 엄격하고 철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예외 없는 정죄의 고통이 부과됩니다. 이토록 엄격한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는 신자에게 큰 고통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신자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모든 죄의 기록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도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지 않아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신자들은 모든 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 자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까지도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자체도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 자체도 다 죄로 오염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오염된 것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조차도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종이었어요. 종은 지켜야 될 규정이 있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제 명령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다 지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다 지켜야 돼. 근데 안 지키면, 하나라도 안 지키면 벌을 받아요. 쫓겨나요. 근데 이 종이 어느 날 아들이 됐어요. 아들. 그냥 아들로 입장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아들의 마음까지 주셨잖아요. 아들이 됐어요. 이 종과 아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종과 아들의 차이. 이 아들은 이 율법의 조항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이 아들이 예를 들어서 마땅히 아빠한테 항상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했다. 그래서 쫓겨나나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쫓겨나지 않아요. 영원히 안전해요. 그리고 이 아들은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율법은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도 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여러분,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를 위하여 또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이것은 그야말로 이거는 저주받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아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제 순종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자들은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자, 주관한다는 말은 이제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를 노예로 삼다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말이요, 법칙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칙, principle, 어떤 원리 혹은 법칙.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죠? 이 모든
이 중력이 작용, 모든 만물에 중력이 작용해가지고, 자, 이거를 떨어뜨리면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 떨어지죠. 이게 지금 중력이 작용해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다 만유인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칙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칙이 뭐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법칙에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원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을 시켰어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잠시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그랬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제는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라 그랬죠. 스스로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죄 짓는 거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거하고 달라요. 구원받기 전에 죄 짓는 거는 내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가 작용하지만 이건 노예 의지예요. 노예 의지. 이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는 거는요, 내 선택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물론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자유를 얻었다니까. 죄가 지배를 하지 못해요. 이제 우리를 가끔 넘어지게 하고 또 괴롭히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와 싸우고 죄를 저항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신자들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포로로 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그의 손 악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엄격한 율법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몸값이 치러진 노예를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듯이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면하신 우리에 대해 사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권세를 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이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인신매매, 요즘에는 또 그런 일 많죠. 요즘에는 별로 없나? 그 인신매매단에 잡혀가가지고 어디 팔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무슨 뭐 그런 뭐 사창가에 팔렸든지 어떤 뭐 어디 팔리면 거기서 빚을 지게 돼요. 막
뭐 엄청난 막 이렇게 빚을 지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몇 년 있으면 빚이 막 수천만 원이 돼가지고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신문에 가서 봤는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팔려 있는 거를 이제 알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 딸을 사왔대요. 실제로 내가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 몸값을 치러야 돼요. 빚을 갚아야 이렇게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빚을 지고 있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래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죽음에 쏘는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죽음이 왜 무섭죠? 죽음이 왜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죽음은 해방이잖아요. 해방. 이 고달픈 세상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음이 무섭냐면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안고 죽기 때문에. 그러면 죽은 이후에도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어요.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무기는 죄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진정한 위험과 공포는 사실 죄를 품은 채 죽음을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할 때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두렵지 않죠? 죽음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오늘 죽었는데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죠. 그런데 자유롭게 됐다는 게 뭐냐? 죽어도 괜찮아. 아니, 죽어도 더 좋아. 살아도 좋지만 죽으면 더 좋아. 우리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해방이잖아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장차 누릴 자유의 시작일 뿐입니다. 특히 영적인 원수들로부터의 자유는 상당히 부분적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자유는 매일 자라나 결국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고통과 시험의 유혹 등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가 계속 진리를 알고 경험해 가면서 우리의 자유도 어떻게 돼요? 점점점 증가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적용입니다. 자유를 얻은 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는 어떠한 칭송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강하게 무장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고 율법의 그 끔찍한 정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옥에서 수많은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무지의 사슬이 우리의 총명을 묶었고 완고함의 사슬이 우리의 의지를 묶었습니다.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사슬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감옥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서도 가장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자유로웠어요. 주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산다고 살았는데, 그때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이 죄의 노예였어요. 정욕의 노예였고, 열등감의 노예였고, 증오의 노예였고, 하여간 온갖 이 악의 노예였어요. 나를 악습의 노예였어요. 악습. 정말 못된 습관의 노예였어요.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무의 노예, 그 공허함의 노예, 그 외로움의 노예, 하여간 나를 이 얽어맨 사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점점점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점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요. 이 자유로운 걸 생각하면, 이 자유롭게 된 걸 생각하면 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기적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남은 자로 묘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택함받은 자들만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자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자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유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점점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완전한 구원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죄의 몸을 죽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의 영적 자유는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자유롭게 될 것을 기대가 돼요. 우리가 죄를 죽일수록 점점 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는 투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죄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전처럼 여러분을 완전히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시편 126편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물리치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이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마귀의 사슬에 매여 살다가 해방받은 이 기쁨, 죄와 사망의 노예였다가 자유를 얻게 된 이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러므로 이 자유를 누리면서 기뻐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번은 건너뛰어서 시간이 너무 갔네. 예상보다 빨리 갔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그 자유 안에서 기꺼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젖먹이 아기에게 엄마는 젖을 먹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본성이 아기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영적인 끌림에 합리적인 논증과 설득이 필요치 않습니다. 영적인 이끌림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설령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자유를 얻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한다는 거죠.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이 종은요 수동적이에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해요.
시키는 거래요. 그러나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자발적으로 해요. 엄마 설거지 도와주고 아빠 생일 축하해주고 이런 거 안 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면 좋아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행사하세요. 이 자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신 자유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그 뜻이에요. 열심히 학교 잘 다니는 학생이 그냥 누구한테 잡혀가가지고 어떤 막 악의 소굴에 빠져버렸어요. 자, 그 학생은 이제 학교 다닐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공부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할 자유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다시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자, 이제 너 자유다. 이제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이제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죠. 부모한테 가야죠. 학교로 돌아가야죠. 이제 나 자유네? 여기서 벗어났네? 그러면서 막 딴 데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멜이 호세아를 버리고 바람 피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렸죠. 그래서 호세아가 또 이제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고멜을 사서 자유롭게 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남편한테 돌아가야죠. 남편한테 돌아갈 자유예요. 자, 우리가 얻은 자유는 그 자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원래 창조 목적대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이제 자유인답게 이제 좀 열망을 가지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노릇하는 사람. 억지로 교회 끌려와. 억지로. 성경 읽는 거 의무. 이거 오늘 3장 읽기로 해서 3장 읽고.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종으로 섬겨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런 끌림을 주셨다고 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막 성경 좀 읽으세요. 아니면 뭐 예배 빠지지 마세요. 또 안 빠지면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겠지. 이래가지고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교회에 나오고 즐거워서 뭐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아시겠습니까? 노예처럼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시간을 지키려고 했는데, 자, 마지막 결론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이제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얻으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멍에를 메라. 다시,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 매기 싫으니까 그냥 목소리도 작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사탄의 멍에, 온갖 죄악의 멍에를 멍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멍에를 거부하는 사람은요, 죄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멍에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줘요. 자유를 줘요. 행복을 줘요. 그러나 죄의 멍에는 고통과 불행을 줍니다. 우리 삶을 갉아먹어요.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틀림없어요. 온갖 악습에 빠지게 만들고요, 방종하게 만들고요, 그냥 헛된 일에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멍에를 거부함으로 치르는 대가는 너무 커요. 정말 자유를 얻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된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이 가장 즐겁고 평안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풍요로움에서뿐 아니라 그분의 계명 안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복음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은 진실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마귀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죽음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온갖 불화의 사슬에, 미움의 사슬에, 온갖 방종과 악습의 사슬에, 온갖 열등감과 외로움과 비교의식과 온갖 추한 생각들의 사슬에 그렇게 얽매여 살았었는데, 참으로 이 모든 올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얽매인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점점 이 자유가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멍에 매는 것을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악한 멍에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